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1편은 표제가 없는 할렐루야 시편으로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여호와의 영광, 권능, 인자하심을 송축하는 감사 예배시입니다. 72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할렐루야 이후 마지막 시간까지 히브리 알파벳 순서에 따라 첫 글자가 되는 정교한 알파벳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절은 여호와 찬양과 감사 고백입니다. 시인은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모임이 비교적 소규적인 사적 모임이라면 회중은 보다 대규모적인 공적 모임을 가리킵니다. 시인은 공사의 구분이나 모임의 규모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모이는 모든 모임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자 하는 굳은 의지를 전심으로라고 표현합니다. 전심에서 심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마음이란 단순히 마음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영혼 또는 인간의 지정인을 포함하는 전 인격을 가리킵니다. 전이란 나눠지지 않은 이라는 의미로 찬양을 방해할 어떤 것, 여호와를 향한 사랑을 감소시킬 만한 그 어떤 것도 마음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SV나 RSV 같은 영어 성경에서는 온 마음으로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성도는 작은 모임이나 큰 규모 모임이나 상관없이 그 어떤 모임에 있어서도 전심으로 또 온 마음으로 여호와의 역사하심을 찬양하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절에서 4절은 여호와가 행하시는 일의 존귀와 위엄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고 그 일을 기뻐하는 사람 모두가 기린다라고 합니다. 크게라는 것은 크다, 위대하다, 강하다, 능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주로 고대 근동 세계에서 신적인 왕이 행하는 일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기린다라는 것은 찾다, 추구하다, 조사하다, 탐구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깊이 알기 위해 숨겨진 물건이나 사실을 수색하듯 조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왜 이렇게까지 묘사할까요?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보거나 듣거나 경험하는 자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섭리에 사로잡혀 그것을 알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억에서 기림이 나옵니다. 공동체가 기억할 때 역사의 하나님은 늘 현재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기대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기쁨은 커지고 나눔은 풍성해지고 묵상은 깊어집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암과 삶과 기억과 예배의 아름다운 선순환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고 그의 의로움은 항상 머물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일시적으로는 불의가 득세하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으로 계속될 뿐 아니라 확고하며 불변합니다. 4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 기이한 일들, 즉 하나님의 행세를 사람으로 기억하게 하셨고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롭다라고 하는 고백적인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이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시인은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고 불순종과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끊임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일일까요? 우리는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인생으로 도무지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 한 해도 돌아보면 오늘의 이 길까지 우리의 삶과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요 은혜와 자비라고 표현을 밖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5절과 6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영원한 기업입니다. 시인은 여호와 경외와 언약의 영원성을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양식을 주시고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경외는 1차적으로는 두려운 감정을 가리키지만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존재 앞에서 공포나 두려움이 아닌 은혜롭고 자비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자발적인 두려움의 감정으로 공경과 놀라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공급하여 주신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서 현재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공급하여 주심을 고백합니다.
이후 시인은 여호와가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문민족의 유업, 즉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 행하신 능력을 자기 백성에게 알리셨더라고 지난 일을 회상하고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가나안을 주신 일이 하나님께 행하신 위대한 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든 민족의 역사는 곧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역사 가운데서 역사를 이루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중심이 인간이다, 역사의 중심이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모든 역사를 만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히스토리, 말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 그의 역사입니다. 세상이 창조된 순간부터 시작된 모든 인간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움직여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7절에서 9절은 여호와 경외가 거룩하고 지존하신 이름입니다. 시인은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진실과 정의, 그의 법도로 대체합니다. 고대 군주 국가에서는 군주는 법을 초월하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모든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법을 어긴다 해도 비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행하시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교훈은 모두 확실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법도는 1.1에게 변화도 없이 영원 무궁토록 흔들림 없이 정한 것이고 진실과 정직을 수립했다라고 선포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교훈들이 언제나 항상 흔들림 없듯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도 진실되고 올바르길 바라는 시인의 마음이 가득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구속과 언약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하나님의 무궁한 현존을 강조합니다. 10절은 여호와 경외가 계속되는 찬양입니다. 언약에 근거한 은혜 베푸심과 그 행사와 법도의 진실하심을 찬양한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할 것과 계명을 준수할 것을 권면합니다. 여호와의 의롭고 진실하고 정의로운 일을 보고 아는 자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그에 비해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1편은 6월절, 77절, 장막절 등 이스라엘 전기에 불려진 감사 예배 시에 임을 염두에 둔다면 언제나 변함없이 자기 백성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경외의 삶을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여호와의 계명을 지킴으로 찬양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외할 뿐 아니라 기억하게 하시고 기억에서 기름으로 이어져 날마다 찬양과 경외와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